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니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외침, 부르짖음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수없이 부르짖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기도 이상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박명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동생네가 오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그래. 요즘 뭐 기도를 너무 빨리 응답하셔. 어젯밤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궁시렁댔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안동집 왔는데 병원에 있느냐고.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윗집하고 눈도 많이 오가요. 요즘은 정말 조금만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버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인간이 이래요. 내가 이런 육신적이고 이런 정말 이런 욕심쟁이에요.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하고 그냥 잠시 푸념 섞이듯이 그냥 아버지 앞에 구하면 곧바로.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그런 마음을 주면 얘기해요. 이거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말하면 너무 빨리 주님이 하나님을 응답하신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요? 죽을 때가 가까워서? 아니면 너무 연약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해 계시고 지금 하나님 동정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죠? 어떻게 말하면 훨씬 우리 권사님들이 더 연세가 있으시고 더 훨씬 더 많이 매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주님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며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느냐.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달되어지는 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정말 이 가깝다라는 거, 친밀감. 성경에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나눴듯이 바이갓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간청하듯이 부탁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요셉의 무릎을 붙들고 늘어지듯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고 모르면서 그냥 애굽의 총리로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요셉에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 우리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가까이 바이갓이라고 하는, 이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그래서 친밀감. 우리가 임재를 외치, 아까 임재 안에서 강하다고 그랬어요. 물 같은 곳을 건너도, 불길을 가도 그것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그것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야.
우리 그런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주님과 가깝느냐, 이 친밀감이 어떠냐. 바위가 씨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예요? 바위가 씨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가까워져.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위가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그림 언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냥 못 박힌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못 박힌 손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 마음을 끌고 가고, 내 생각을 끌고 가고, 내 감정을 끌고 가는 대로, 그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 감정을 그분의 손이 끌고 갈 때, 내 이성적인 걸 끌고 갈 때, 내 의지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이성을 끌고 가는데, 내 감정을 끌고 가는데, 내 의지를 끌고 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은가. 스톱. 그래서 자기 이성을 드러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정말 바위가 씨의 삶은, 그분을 가까이 가는 삶은, 그분의 손이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끌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 바위가시가 가진. 여러분,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다가간 유다, 아이고 뭐 내가 할 필요 있나, 내 위에 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렇죠? 내 위에 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 아니 내 형제들이 여기 나를 포함해서 10명이나 있는데 굳이 뭐 내가 나설 필요가 있나.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 뭐 나만 죽나? 다 같이 죽지. 뭐 내 책임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섰어. 유다가 그 나서서 일을 하듯이 주님과의 이 친밀감은 뭐 다른 누군가가 대신 기도하겠지. 다른 누군가가 예배하겠지. 다른 누군가가 일하겠지. 다른 누군가가 꼭 내가 해야 되나?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그건 바위가 씨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손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이 바로 내가 내 생각을, 내 자아의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내 감정을 막 딱 목숨줄 쥐고 내 이성 꼼짝 못하게 하고, 내 의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맹목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주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손을 따라가는데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우리가 형상을 많이 봤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기로.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의의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 자유의지로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눈의 형상, 내 육의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이는데 꼭 우리는 뭐예요? 내 이성적인 부분에 내 눈앞에 뭔가 형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속으로 기다려, 하나님 이 부분, 이 문제를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위가시, 주님과 가까이 간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내 육의 눈에는, 내 육적인 감각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 내 영으로, 내 영이 정말 성령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게 되면 그 내 영이 그분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집에 박 목사가 소변줄을 잡고 오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이걸 해야 돼요. 집에서 가서 이거 소변이고 가서 비우고 다시 10분, 나 오늘 아까 알았어요. 다시 비우고 화장실 들어가면 30분씩이에요 지금. 그거 작업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살만 난대요. 그래도 기뻐. 이거 비우고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열어놨던 걸 10분, 시간 정확히 10분 만에 다시 잠고 다시 또 1시간 있다가 이걸 해야 돼요. 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내 몸이 이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런 부분. 하루 종일. 전에도 찬양들 하루 종일 찬양. 요즘 뭐죠? 어저께 와서 얘기하던데 뭐죠? 왜 그래 또 모르는 것처럼. 어디 찬양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 찬양? 광야에서 이돈치는 하여튼 2가지. 근데 식탁 옆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찬양을 자기가 본인이 들어야 될 것을 전심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목을 한 10가지 써놨어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하루 종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금 안 빼앗기려고, 그 사람을 안 빼앗기려고 굉장히 본인이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앉아있고 좀 누워있고 좀 가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렇게 해야 저녁에 깊이 잠든대요. 요렇게 해야 저녁에 깊이 잘 수 있대요. 푹 잘 수가 있대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고. 잠자는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그거 기록해놓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내 자유의지를, 그게 참 내 육이 연약해져야 내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가 봐요. 우리는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힘 있으면 뭐해? 내 뜻대로 황소고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황소가 또 힘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순간순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저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가족,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아니 이미 나갔는데, 나갔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 나간 표시로 하늘나라의 그 킹덤이, 하늘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더 세상 속에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킹덤이 나타나줘야 되는, 그게 나간 거예요. 그게 나간 거예요. 이은하 집사가 오랜만에 옆구리에 총 차고 경찰이 됐어요. 어떻게 내몰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 뭐예요? 그곳에 가서 뭔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밖에 담장 너머에 가서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들어오는 도둑이 들어올까봐 가스총 빼서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70명. 70은 뭐죠? 히브리 알파벳에서 70은 아인이에요. 여러분 70명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저게 보니까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즉 야곱의 가문 전체가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떠여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때 관점은 애굽의 관점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관점은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을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모두가 가문 전체가 모든 숫자가 다 영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의의 관점을 가지고 눈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애굽 세상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 간다고 여러분 이들의 삶이 보장됐어요? 영혼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순간순간 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요셉이 지금은 총리로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총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겠느냐고요. 저놈이 어떤 놈인데, 그렇죠? 보디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 종놈이었는데, 우리와는 피도 다르고, 그렇죠? 얼굴색도 들리고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달인 저놈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다니, 그렇죠?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튀어풀려고 하는 그런 기회. 요셉. 근데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가족이 다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잠깐 다 가서 몰살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상황이 바뀐 뭐예요? 구족이, 삼족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애굽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방인. 응? 지금까지 머물렀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지금 가서 머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야곱에게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느냐고요. 먼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라고 하는 게, 삶의 터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땀이 있었겠느냐고요. 이제는 조상들이, 아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뭔가 뿌리를 내린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예언적인 도전이에요. 예언적인, 믿음은 예언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언적이에요.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렇죠? 내다볼 수 없는 그곳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70명이 애굽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집단적인, 예언적인 그런 놀라운 행동이라고요. 예언적 행동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존중과 배려는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순간순간.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이는, 소망 없이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창세기는 보통 시작, 출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인 책이에요. 예언적인 책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걸 시작하려 한다.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이에요. 뭔가를 시작. 그 창세기의 예언적인 책이, 이 창세기에는 그래서 수많은 시작과 출발들이 나와요. 그 예언적인 내용들이 완성된 게 어디서 완성돼요? 성경은 예언으로 출발해서 예언으로 끝나요. 완성으로 끝나요. 어디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뭔지를 제시를 해줘요. 킹덤이 뭔지를 제시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킹덤, 그 놀라운 왕국,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자, 눈이 열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70명,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려가서 이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요 삶의 실제적인 정착, 이것은 규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뭔가 정해져야 돼. 정착이에요. 그렇죠? 딱 말뚝을 박았어요. 이 삶을 살기로 말뚝을 박은 거예요. 친밀감에 아버지와 더 가까운 삶을 살기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유다가 시작을 했는데 가족 전체가 지금 이 삶을 살기로,
그래서 이걸 고센이라고 그래요. 고센 땅. 고센. 성경에 창세기 고센 나오죠? 그곳에 그 삶을 살기로 누가? 한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가문 전체가 70명이. 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나 한 사람 열려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열려서 나 혼자는 주님과 친밀감을 갖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가족 전체로 번졌어요. 가족 전체가 그런 삶을 살기로 하고, 즉 뭐예요? 애굽에 들어갔지만,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어디에 머물렀어요? 고센. 나는 세상과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분리해서 따로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주 5일 기준에 나가서 나는 내 직장 일터 거기에 영향 속에서 그 방식 그대로 살고 그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살다가 그냥 뭐 먼지 탁탁 털듯이 일하고 끝나면 먼지 털고 나와서 새로운 옷 입고 교회 오면 뭐 예배 드리고 가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이들이 야곱의 가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그 애굽에 들어갔지만 고센 땅,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뭐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에 삽니다. 고센에 살고 있어요. 내가 고센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고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사셔야 됩니다. 고센에 살아야 돼요. 내 직장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직급이 무엇이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센이 되셔야 됩니다. 고센이 되셔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라, 주님과 친밀감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46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거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내려온 70명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저 애굽 사람들은 직업이 목축하는 자이면, 목축업을 하면 양치기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세요. 양치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살게 될 것입니다? 고센에.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세상 속에 가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쟁이다. 그렇죠?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쟁인지 아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싹 가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돼요. 직장에 가서 목사님 너무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거기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티를 내면 난 직장에서 왕따고 잘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밀려난다고.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가증히 여길 거래요. 세상에 박수 쳐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증히 여길 거래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머물 것이다? 고센 땅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바로 고센 땅에 머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에.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개독교 하면서 욕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면서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가증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더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센 땅에 사는 비결이에요. 양치기들, 양치기. 저 양이란 말을 참이라고 하는데, 참이라고. 의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의에 충성한 사람, 그게 양이에요. 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의에 충실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굳이 뭐 여기다 뭐 나 크리스찬이라 쓰고 다니지 않아도, 여기다 막 천국, 지옥, 막 예수 안 믿으면 막 불신, 지옥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 무슨 직업, 무슨 일 돼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봤어요. 이 유다는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예배자 한 사람.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유다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은 드디어 어디를 향해서 가요? 고센을 향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고센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예배자, 내가 예배자 한 사람이 돼,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전체가, 가문 전체가 그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그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바이가시를 통해서 일어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이 고센.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즉 십자가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은 규정되게 있어요. 십자가의 삶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만 딱 고정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만 나올 수 있어요. 칼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말이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언제 최초에 주님이 거론을 하시죠? 언제 예수님이 최초로 거론을 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 말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뭐다 하는 것을 거론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요즘 연말연시 무지 바쁘죠? 연말 정산도 해야지, 계산도 해야지, 막 마무리해야지, 새해 바쁘죠? 예수님이 뭐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가로막았던 게 누구예요? 그죠? 피터였어요. 그러다 피 터지게 깨지죠. 이놈아 하면서, 네가 하면서 사단하면서 피 터지게 깨졌어요. 그 다음 얘기한 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그럼 이 사건은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야, 너 고백 네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주의 영이 너한테 하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네 고백 위에, 너 믿음 위에 내가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가를 세울 것이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그래. 즉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어디에서 나온다? 칼에서 나온다. 이게 교회예요. 즉 칼이라고 하는 거, 칼, 이게 아니라 이 칼이 아니라, 아는 분은 알지어다. 그 칼이 아니라 이 칼에서.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뭘까? 교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도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예요? 요게 열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즉 칼은 킹덤의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46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적용하면 칼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칼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요셉이 지금 예언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모이는 게 칼이에요. 옆에 계시면 당신이 양치기입니다. 이야,
정말 양치기, 당신 양치기라 축복한다는 게, 양치기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응? 또 이렇게 하면 생뚱맞게 나는 양을 쳐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양치기야? 그렇죠? 나는 직업이 다른 게 있는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오직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오직 하늘을 향한, 양치기들은 오직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킹덤의 법칙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뭐예요? 주는 생명을,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킹덤의 법칙인 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킹덤, 주는 생명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칼입니다. 주는 생명을 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소갈이 엄청 합니다. 성질 부리는 소갈이가 아니라 이 주는 생명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고 싶지가 않아요, 생명을. 정말 솔직히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받고 싶지, 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제저기 저 집사람한테 잠깐 고백해서 난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속에서 소갈이 하고 있다니까, 소갈이. 그때 소가지 피고 있다는 걸로 알아듣고, 나 소가지 피는 게 아니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속앓이. 왜요? 대신하고 싶어요? 재밌는 얘기는 대신하고 싶어? 존중과 배려는 순간순간 선택인데, 순간순간이 주는 생명이 잘 선택이 안 돼요, 솔직히. 어떻게, 정말. 여러분한테 창피하고 쪽팔려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속물이라니까요. 제가 속물이라니까. 정말 너무 재료가 없어서 설교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재료가 너무 냄새가 나서 설교를 못할, 솔직히 냄새가 나서, 내 속에 있는 재료가 너무 냄새가 나서 신선한 척해서, 마치 저번에 갓 금방 모여온 그런 것처럼, 갓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있어서 솔직히 설교를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 존중과 배려, 이 칼의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삶의 근거지, 이 칼의 근거지가,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근거지가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고센이에요, 고센.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고센이라고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만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만, 정말 그분의 형상 되기로, 내 자유의지가 완전히 성령님 앞에 순복되어져서 그 삶을 울타리 확신.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이 고센은 구별된 장소예요, 여러분. 아주 구별됐어요. 그렇죠? 아주 구별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걸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터부시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너무 터부시했어요. 니들끼리. 저는 때로는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르면 그러겠어요. 그냥 기자만 나오면 막 즐겁들 하잖아요. 냄새가 나서 즐겁을 하는지, 아니면 막 정말 우리의 모습이 너무 구별돼서 그런지. 이 고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이테엘입니다. 그분의 집이라고요. 그분의 집이에요. 고센 땅. 제가 고센 땅을 찾아보니까 고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인가? 에레치 고센, 네, 페아레치. 이게 그럼 문법에서는 뭐 전치사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게 딱 붙어 들어가요. 에레치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땅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죠? 의를 갈망하는, 하나님 닮기를 갈망하는 고센. 근데 요게 붙었어요. 요게 붙었으면 뭐예요? 이미 그 삶이, 저 베이트가 요게 뭐예요? 우리가 방법, 시스템 얘기하죠. 즉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센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그게 고센 땅에 거하는 구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저 말씀 46절 27절 그냥 70명이 내려갔다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오는데 이미 3대를 거쳐서 오면서 이미 이게 훈련이 다 된 거예요. 3대를 거치면서 이미 요 시스템이 가족 70명이, 즉 그 눈이 그 하늘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그 선택이 이미 다 되어진 거예요. 순간순간 그걸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택하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춰지니까 들어가서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고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언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곳이 어디다? 고센이다. 요셉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 축복을 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이 그곳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존중과 배려의 사람들이 사는 그곳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예언 축복을 했어요. 이게 요셉의 형 중에 한 사람이 유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다는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찬송한다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이 찬송을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쫙 번졌어요. 여러분,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내려간 것이 뭐 때문에 그러죠? 예? 뭐예요? 가뭄과 기근 때문에.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가뭄과 기근이 와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디를 들어가요? 세상에 돈 벌러 가잖아요. 거기 가서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뭘 추구했는지, 그렇죠? 자, 야곱의 가문도 지금 가문과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요. 그런데 곡식 문제를, 이 양식 문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먹고 살. 곡식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르예요. 바르가 뭐예요? 아들의 아들. 결국 그들이 훈련한 건 뭐예요? 처음에 형제들이 가서 곡식 구하러 간, 즉 애굽에 가서 요걸 구하러 간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뭘 구하러 간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세상 가운데 이 아들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느냐, 세상 가운데 요걸 가지고 가서 그 애굽에서 밀당을 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잠시 잠깐 이거 가지고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제가 딴 얘기예요? 애굽에 가서 양식 조금 얻어갖고 왔다고요. 그렇죠? 내가 조금 예수 조금 알아. 나 믿음 조금 있어. 세상과 조금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더 하니까 그거 사왔던 게 뭐예요? 달랑 떨어져요. 이제는
그 가운데서 이 양식 정말,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 이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곳에 모여있어, 한 장소에 모여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의 능력은 어디 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가 정말 호기예요. 기회입니다. 박 목사 저런 상황이 났을 때 저는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 헤브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헤브론 식구들한테 전체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오는 시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아프고 낑기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막 모두가 다 기아상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 한 사람이, 주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듯이 박미 목사 한 사람이 저 암이라고 하는 죽음의 질고를 짐으로 인해서 헤브론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오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박미 목사도 암으로 죽는데, 암으로 저 고생하는데, 나한테도, 우리 집애한테도. 여러분, 미신적 믿음 보면 뭐해? 마치 전염병 같이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염병처럼. 와, 목사가 병들어 죽는데, 그럼 이 교회 다니면 우리 집에도 오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과 이 기근과 가뭄의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발을 얻는, 예수를 얻는, 집의 머리를 얻는, 아버지의 집의 머리를 얻는, 교회의 머리를 얻는, 예수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장내자. 끝장내십시다. 아멘. 이게 바이갈 씨가 보여주는 또 담지만 또 하나의 친밀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친밀감. 혹시 이 단어 보신 적 있어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예물. 고르반. 레위기는 예배자들의 책이에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첫 고르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기 전에 4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가 가기 전에 자기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예배를 드리죠. 응? 여러분, 부엘세바 누가 산지 아세요?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킹덤의 그 문을 여는 시작하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바로 평생을 머물렀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그곳은 영광의 땅이었어요. 그것은 예배자의 땅이에요. 즉 예배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디나 사건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라 하면서 했었던, 그곳에 베들레헴 올라가서 야곱의 가족이 예배의 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와서 머무는 곳이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 안 쓸게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 요 부엘세바, 이번엔 이스라엘 가서 가보지 않았는데, 부엘세바는 헤브론의 젖줄의 시작이 되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헤브론은 실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부엘세바. 즉 헤브론은 뭐예요? 헤브론,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과 결합하고 하늘과 하나 되고 하늘과 친구가 되고 하늘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의 모든 젖줄의 시작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곳 부엘세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게 보좌예요. 부엘세바는 바로 천국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엘세바. 거기에서, 그곳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 헤브론, 우리 이름대로 하나님 우리 헤브론교회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의 젖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렇죠? 부엘세바가 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물줄기를 받아서 우리도 이곳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도 세상 속으로 야곱의 가족처럼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존중과 배려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한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한 예배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야곱의 가문처럼, 가족처럼 그 일들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엘세바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부엘세바예요. 교회는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런 헤브론 안에 있음을, 그런 헤브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칼과 같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물 안에 있음이 아니라, 이름 안에 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에, 그분 안에 있음에, 그 지성소 안에 있음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내고자 그 세상 가운데 야곱의 가문처럼 늘 결단하고, 예배 때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들어가시는,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그런 동안 부엘세바의 그런 젖줄을 하나님 그 물질을 더 터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그 강물이 이곳에 더 터져서 정말 헤브론에 끊임없이 정말 하늘의 생명줄기가, 하늘의 강물이 더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 세상 속으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매일 출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가까이,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서 늘 구별된 자로 고센에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